에, 한 해가 여러분 시작되어서 벌써 우리가 닷새째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31일 송구영시를 했고 수요일 날이 1월 2일 출발했는데 오늘은 주일로 말하면 첫 번째 주일을 출발하는 거예요. 1부 예배, 또 이따 2부 예배를 출발하는데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시간을 우리는 그냥 시간 했는데 그 헬라인들이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구분했어요. 그 이스라엘 그 언어를 보면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사랑도 그냥 사랑이잖아요. 그냥 부모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도 그냥 사랑인데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랑에 대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네 가지로. 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시간들이에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 이 시계처럼 지나가는 거.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역사가 있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개입한 시간이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우리에게 1년을 365일로 나누면은 이걸 시간으로 나눠보니까 8,760여 시간입니다. 이걸 또 한번 분으로 나누니까 약 52,560분이 나와요. 이걸 초로 하니까 3,153만 6천 초가 나옵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역시 또 한번 분으로 나누니까 1,440분. 초는 86,400초가 여러분 됩니다.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허락한 시간인데 이렇게 예배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 사건, 이벤트네? 이런 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1년을 살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가듯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시간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역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바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겠구나. 여기서 초인간적인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어떤 분이 막 이런 사면초가 막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 자포자기 다 포기하는데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살해할 이유가 있다. 이게 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개입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출발하는 이 첫 번째 주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야. 하나님이 물론 결단도 하고 결산도 하고 계산도 하겠지만은 마치 내가 많은 시간을 줄게, 많은 달란트를 줄게, 많은 여권 줄 테니까 너 한번 살아봐. 처음에 받는 사람의 포부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새로운 시간, 다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것은 잠언 16장 1절과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영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까? 시간표를 짜기도 하고 또 계획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말과 결론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다. 우리가 계획하면은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계획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경영을 하면은 거기에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질 것이고 땅에서 묶고 매면은 하늘 벤다. 우리는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목회자, 성도 모든 관계를 내가 매일 묶을 수가 있고 풀 수가 있어. 화평하다, 잘 될 거야 하면 하나님 말대로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묶고 어둡게 만들면 하늘에서도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카이로스, 이 시간 예배함으로, 교회 사역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우리 부부관계에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 때 바로 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역을 맡겼습니다. 많은 영역들. 이제 표가 올라오면은 우리 5가지 영역 중에 교회란 영역, 우리 집이란 영역, 우리 사업장, 하나님은 우리 몸이란 영역을 맡겼는데 똑같은 집이지만은 똑같은 예배당이고 똑같은 여러분의 몸이지만은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있어. 어떤 분은 불안해. 어떤 분은 밝아. 어떤 분은 어두워. 이렇게 밝고 깨끗한 가운데는 바퀴벌레, 쥐나 뱀이 함부로 못 와. 그러나 음침하고 음산하고 어둡고 그냥 문을 막 반쯤 열어놓으면은 별것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 금년 표어를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이다. 우리 고잔교회라는 이 고잔교회라는 의미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요. 고요하고 평온한 교회, 고요하고 평온한 성도가 있다는 거야.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가까운 거리는 혼자 갈 수 있답니다. 그러나 먼 거리는 혼자 못 간대요.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지치면은 누군가가 힘을 줘야 되고, 일단 쉬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누군가가 업어줘야 되고, 여러분도 가장 힘들 때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올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혼자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나 누구 혼자 할 수 없어. 함께 할 때, 여러분 혼자 들을 수 있는 걸 둘이 들으면 시너지 효과라고, 시너지 효과, 놀라운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같은 비전을 품고 우리 함께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인천 고잔교회 호라고 하는 항공모함 망망대해를 지금 가야 되는데, 이 군함 어떤 배와 동일해. 그게 같이 탄 거예요. 세상으로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를 넘어서 생명 공동체예요. 이 안에 들어온 자, 예수 안에, 이 구주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다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런 영역들이 평화의 목장처럼 평화스러워요. 그래서 또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야 돼. 타세요. 막 가족들 중에 안 맺는 분들, 주변에 낙심한 분들 다 이 배에 타게 해야 되죠. 때로는 가다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어려우면 잠시 쉬면 됩니다.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늦은 게 늦은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빨리 간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막 급성장한 교회가 급성장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붕 뛰는 교회가 그걸 30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가정도 물질로 갑자기 초고속 올라가면 그걸 감당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 더딘 것 같아도, 거북이처럼 늦은 것 같아도 늦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꾸준히.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슬로리 앤 스테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빨리 갈 수 있지만은 그래 올 한 해도 우리가 가다가 어려우면 잠시 쉬는 거예요. 때로는 함께 어깨 동무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되어 출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라. 목사님의 짐이 버겁구나. 목사님의 짐을, 우리 권사님,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애들이 뭔가 숨통이 막히듯 억압을 받고 있다. 사유함을 줘야 되는데 너무 지쳐 있구나. 살짝 들어주는 거.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이렇게 시내에서, 시골이니까 여러분 자전거에다가 옛날에 아이스 케이크 알죠? 이렇게 젓가락만한 거, 큰 거. 그 장수나 엿장수가 오면 구세주가 온 거야. 동네 아이들이 다 놀다가 몰려도 그걸 막 사 먹으려고. 근데 이
아이스크림을 여러분 이 자전거에 싣고 한 동네를 가는데, 큰 중턱을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올라가려고 막 그냥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막 오다가 아저씨 하면서 제가 밀어줄게 하니까 쑥 올라온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밀은 것도 아니야. 오히려 매달린 거야. 그런데도 힘겹게 언덕을 올라가는데 아저씨 제가 밀어줄게 말 한마디에 힘이 생기는 거야. 우리 부부관계,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관계가 이런 관계돼요. 우리가 힘을 못 줘도요, 말로써 가서 액션만 해도 벌써 아저씨가 어떻게 올라왔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분이 업이 돼야 돼. 우리 안이 평화의 목장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평화의 목장을 마련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님의 목장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조건이야. 주님과 나의 관계인데 이 구원이야.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이 구원의 문으로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평화의 목장은 세 가지의 여건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비되었습니다. 먼저는 풀밭입니다. 아까 찬양 푸른 풀밭.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세 번째는 쉴만한 그늘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을 뒤 9절 보면은 구원과 플러스 꼴을 얻게 하려고, 10절에서는 생명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건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으면은 그때부터 준비된 걸 가지고 아이가 뭐 모빌이나 뭐 베네옷이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준 다음에 풍성한 삶이나 꼴 먹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힘으로 하다가 지쳐 그냥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목장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물가, 쉴만한 그늘가를 주는구나. 이 세 가지가 온전한 구비된 목장의 이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은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대요. 싹군 목자는 양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특별히 11절은 예수님이 직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이라 누군가 여러분을 억압할 때, 심지어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제압하려고 할 때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14절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이런 선한 목자의 선한 양들이 되기만 하면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무안국제공항, 여러분 제주항공 사고를 통해서 179명이 여러분 운명을 달렸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저는 여러분 1월 달에 총회할 거예요. 우리 영목회장, 저의 고등학교 3년 선배, 대학교 3년 선배, 신학대학원, 그리고 같이 형님처럼 목회했던 우리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고 강원도에 목사님이 없는 아주 피가 새고 누추한 그런 교회, 여러분 가서 한 달 동안 사택을 정리하고 교회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조그만 이 길에 마당이 질퍽질퍽하니까 자갈을 깔려고 덤프트럭을 불러서 자갈을 깔려고 하는 순간에 덤프트럭이 그냥 목사님을 그냥 밖으로 갈려버린 거예요. 나 이것만 생각해요. 그걸 못 들어가, 차가 못 들어오니까 막 그냥
거기 이장님도 있고 거기 목사님 세 분이 그걸 동시에 본 거야. 그걸 현장에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하고 왔을 때, 와, 이해가 안 돼. 영정살, 아니 형님이 왜 거기 있습니까? 땅 만평을 교회에서 은퇴 자금 주셔갖고 싼 땅 당진에 만평을 사고 공주의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젠틀하고 그렇게 깔끔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장로님들 교회를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던지, 이런 목사님이 왜 거기 계십니까? 어떤 예측 불허 사건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내게, 내 자녀에게 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목장을 떠나면 안 돼요. 목장 안에서 아까처럼 푸른 풀밭에서 말씀을 먹고, 때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지. 하나님을 떠나고 목장을 떠난 세상에서 야생마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나는 힘이 있다고요? 난 돈이 있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절대 이 세상은 그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마지막으로 이제는 선한 목자의 선한 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조크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는 있는데 선한 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 이름을 진다면 선한 양 교회라고 하실까? 그것도 괜찮네. 선한 목자 교회, 선한 양이 있는 교회. 조크지만은 여러분,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의 특징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다시 앞으로 가면 3절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 않아. 반대가 되면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 이데올로기 얘기하는 거기에 우리 애들도 빠지면은 애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 요즘은 사상이 이대로, 여러분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막 이런 잘못된 막 이런 사상에. 근데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야. 아, 오늘 설교 말씀 들려지네. 아, 내 이름을 부르고 있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평화의 목장 안에서 누려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장 안에 이미 주님이 배설한 이런 잔치의 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는 양들. 건강한 양이 새끼를 잘 낳고 젖을 내듯이 우리는 전도도 하고 목장을 위해서 유익한 양이 돼야 돼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또 한 해를 출발하며 여러분 젖을 통해서 또 공급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온전한 11조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린다, 그게 아니고 10의 9조를 드리고 11조를 가지고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난 살 수 있는데, 11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감사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의 삶이 선한 목자의 선한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며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